karuna pondui jana nitai gaura chandra Avatar Shar Shiromani Kevala Ananda Kanda 스리 차이타냐 마하프라부 제3장 인문과 상키르타나 운동의 시작.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니마이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고인이 된 아버지를 기리는 스라타 의식 거행을 위해 가야로 향했다. 주 비시뉴의 연꽃 같은 발에 다르샨을 하자 니마이는 초월적 환희에 사로잡혔다. 나바드빕에서 한번 초대하여 대접한 적이 있는 이시바라 뿌리도 우연히 가야에 머물고 있었다. 그와 니마이는 서로 인사한 후 포옹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니마이가 공손히 아뢰었다. 당신과 같은 성인을 다르샨할 수 있어 저의 가야 성지 순례는 성공했습니다. 사실 당신의 연꽃 같은 발 그 자체가 모든 성지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발에 은신하며 제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바라 뿌리는 니마이 판디따에게 입문을 허락했고 크리시나의 이름을 계속해서 구송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그는 니마이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자넨 스스로 훌륭한 판디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자네는 베단따를 공부할 자격이 못 되네.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가 바로 모든 지식의 대상이자 원천인 최고 인격신이다. 또한 표면적으로도 그는 훌륭한 학자였다. 하지만 영적 스승을 받아들여야 하는 절대적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구루를 받아들였다. 마찬가지로 절대신 차이타냐를 혼냄으로써 이시바라 뿌리는 아무리 능력 있는 제자라도 구루가 지적하는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시바라 뿌리가 절대신에게 한 말, 자네는 바보이고 베단따를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특히 현대시대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로 현대인들은 실제로 복잡한 베단따 철학을 공부할 자격이 되지 못하므로 크리시나의 신성한 이름들을 구송하는 것만이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권장된 절차이다. 그러므로 이시바라 뿌리는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께 그런 신성한 이름들을 끊임없이 구송하라고 말한 것이다. 얼마 후 비스밤바라는 이시바라 뿌리에게 질문하려고 그를 찾아왔다. 존경하는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제게 어떤 만트라를 주신 겁니까? 만트라가 저를 미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레 크리시나를 구송하는 동안 어떤 때는 춤추고 어떤 때는 울고 또 어떤 때는 푹 쓰러져 버립니다. 이스바라 뿌리는 기쁨에 넘쳐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소중한 내 제자여, 자네가 하레 크리시나를 구송함으로써 삶의 완성을 이루어 매우 기쁘다네. 하레 크리시나 마하 만트라의 특징이 바로 구송하는 자가 크리시나께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계속 구송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송하도록 유도하여 이런 식으로 상키르타나 운동의 확산을 통해 전 세계를 구원하게. 머지않아 비스밤바라는 학자라는 자부심을 버리고 크리시나를 향한 사랑에 완전히 취해버렸다. 나바드빕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황홀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레 크리시나를 구송했다. 비스밤바라가 계속해서 황홀경으로 까무러쳤기에 학생들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여정을 끝낼 수 있었다. 니마이는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라도 한 듯 크리시나와 떨어져 있는 슬픔에 가끔 눈물 흘렸고 또 어떤 때는 크리시나의 이름을 노래하거나 크리시나의 매력, 특성과 유의에 관해 생기발랄하게 이야기했다. 나바드빕의 바이시나바들은 거만한 젊은 학자에서 절대신에 취한 헌혜자로 변모한 니마리를 보고 무척 기뻐했다. 자신의 산스크리트 학교에서 비스밤바라는 이제 모든 단어와 음절이 크리시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자 학생들이 공손히 의문을 제기했다. 스승님, 스승님의 교육 방식은 변했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다른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니마이가 대답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난 이제부터 크리시나의 이름들과 유희, 크리시나에 관한 모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단다. 이 상태로는 너희를 더는 가르칠 수 없으니 다른 스승들 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겠다. 그러자 학생들이 말했다.
스승님과 같은 분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니 저희 또한 학업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도 스승님께 들은 설명이 저희 가슴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단 말씀이세요? 스승님께 배운 모든 것은 저희에게 충분히 필요한 지식 그 이상입니다. 니마이는 나바드빕의 바이시나바들과 크리시나에 관해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냈고 밤에는 그들과 하레 크리시나를 구송했다. 당신의 헌혜자들을 돌보는 기쁨을 경험하고 대중이 따라야 할 신뢰를 보이고자 고랑가는 바이시나바들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니마이는 바이시나바들이 숭배와 목욕을 하러 겐지스 강에 갈 때 그들의 옷과 푸자 물품, 백단류 반죽과 꽃바구니를 나르곤 했다. 따라서 당신이 바로 모든 헌혜자들의 숭배 대상이면서도 바이시나바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다. 아들이 미친 것은 아닌지 아들의 새로운 지복이 니마이의 형처럼 유행기의 삶을 살도록 이끌지는 않을지 사찌데비의 걱정은 커져만 갔다. 그녀가 이렇게 물었다. 이제 왜 크리시나의 이름을 쉴 새 없이 항상 구송하는 거니? 모든 경전은 크리시나를 향하고 있어요. 크리시나의 신성한 이름들, 특성, 유희만이 모든 경전의 영원한 진리예요. 다른 글들은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크리시나를 설명하는 그런 경전에만 의지해야 하고 신성하다고 간주해야 해요. 니마이는 사찌데비에게 진심과 열의를 다해 크리시나 의식을 가지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아들의 말에 따랐고 그녀 또한 순수한 봉헌의 감로에 동화되었다. 고랑가는 크리시나를 향한 사랑에 더욱 도취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개의치 않고 미친 사람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울곤 했다. 당신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찌데비는 이웃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웃들은 니마이가 간질이 있다고 여기고 사찌데비에게 니마이의 머리에 용고를 바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사찌데비는 가족들이 숭배하는 신상 고빈답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녀가 무척 존경하는 스리바사 반디따를 불러 치료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고랑가가 존경에 맞지 않는 헌혜자 스리바사 반디따를 자기 집에서 보았을 때 고랑가의 초월적 광기는 증가하기만 했다. 스리바사는 사찌데비에게 확신을 주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아들이 크리시나의 뛰어난 헌혜자들이 갖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으니 오히려 어머니께선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루는 니마이가 친한 소꿉친구 가다다라 판디따에게 이렇게 물었다. 가다다라, 크리시나는 어디에 계셔? 크리시나가 어디에 계신지 제발 말 좀 해줘. 가다다라가 대답했다. 크리시나는 내 가슴속에 계셔. 그러자 니마이는 당신의 피부를 쥐어뜯기 시작하며 가슴속에서 크리시나를 꺼내려고 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가다다라가 니마이를 위로했다. 크리시나께선 곧 오실 거야. 평정을 찾는 니마이를 본 사찌데비는 예측할 수 없는 아들을 보호하고자 가다다라에게 항상 아들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겐지스 강둑을 응시하고 있는 소 몇 마리를 지켜보던 고랑가가 이전 브린다반에서의 유의를 기억하고 소리쳤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리고는 나라시마데바를 숭배하고 있던 스리바사 판디따의 집으로 달려갔다. 오 스리바사! 니마이가 외쳤다. 내가 숭배하고 있는 그를 보아라. 그가 이제 내 앞에 나타났다. 스리바사가 눈을 뜨자 소라고둥과 원반, 곤봉, 꽃을 들고 있는 네팔 형상의 고랑가가 보였다. 흥분에 휩싸인 스리바사 판디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 뒤 고랑가는 스리바사에게 나라시마를 위해 준비한 비품으로 당신을 숭배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한 후 스리바사와 그의 가족들은 절대신 고랑가 앞에 절했고 만족한 고랑가는 친히 당신의 연꽃 같은 발을 그들의 머리 위에 놓았다. 고랑가는 그 다음 스리바사에게 크리시나의 형상을 보이고 이렇게 확신을 주셨다. 상키르타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모든 이의 가슴속에 있으므로 그 누구도 내 의지에 반할 수 없다. 심지어 정글의 야생동물들도 내 명령하에 크리시나 프레마에 고치될 수 있다.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스리바사의 4살 난 조카딸 나라야니를 불러 명령했다. 나라야니, 하레 크리시나를 구송하고 황홀경에 울부짖어라. 즉시 나라야니는 춤췄고 신성한 사랑의 기쁨에 도취하여 울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스리바사 반디따와 그의 가족들은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를 충실히 따랐고 집에서 정기적으로 상키르타나를 열어 밤새 크리시나의 영광을 노래했다. 니त्या난다 프라부는 벵골의 다른 쪽에서 현현하셨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방랑하던 산야시 한 명이 니트야난다 프라부의 부모님 댁에 와서 그들의 허락을 받고 니트야난다를 데려갔다. 그때부터 니트야난다 프라부는 인도 전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마투라에 있는 동안 쿠란가에 관해 듣고 나바드빕에 온 후 헌해자 난다나 아차리아 집에서 익명으로 머물고 있었다. 니트야난다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안 고랑가는 하리다사 타쿠라와 스리바사 반디따를 보내 그를 찾으려 했다. 그들은 동네 방방 곳곳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되돌아왔고 모든 것을 훤히 아는 고랑가 스스로 난다나 아차리아 집으로 갔다. 크리시나를 향한 사랑으로 행복에 넘쳐 춤추며 울고 있는 니트야난다 프라부를 보고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와 함께 있던 바이시나바들은 눈물을 흘렸다. 니마이가 니트야난다를 포옹하자 니트야난다가 차분해졌다. 이제 논쟁하는 학자들과 사이가 소원해진 고랑가는 나바드빕에서 바이시나바의 부활을 확산하고 있었다. 니트야난다 프라부가 당신의 주 보좌관이었고 스리바사 반디따의 집은 당신의 본부였다. 최초의 구루 비아사데바와 자기 영적 스승을 숭배하는 연례 축제인 구루푸르니마 날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는 스리바사 반디따의 집에서 거행되는 의식에서 니트야난다 프라부에게 비아사데바께 경의를 표하라고 지시했다. 니트야난다 프라부가 비아사데바께 화환을 바치기로 되어 있었지만 비아사데바 대신 고랑가의 어깨에 화환을 걸어주었다. 이는 고랑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이 유래했고 스리 비아사데바는 절대인격 고랑가의 권능이 부여된 화신이라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곧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는 내 손에 소라 고둥과 원반, 곤봉, 연꽃을 각각 들고 다른 두 손에는 발라라마의 쟁기와 원반을 들어 6팔을 한 형상으로 현현하셨다. 다른 날에는 스리바사의 집에서 비시누 숭배를 위해 따로 마련한 자리에 함께 남아 21시간 동안 꽃과 툴라시, 겐지스 강물, 단후식과 다른 봉헌물을 가지고 비시누의 헌혜자로서 스스로 당신, 비시누를 숭배하였다. 위대한 바이시나바 아차리아 박티비노다 타쿠라는 이 장면을 상상하고 노래로 묘사했다. 모든 영광을 황금빛 달과 같은 주 크리시나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의 아름다운 아라티 의식에 바칩니다. 그 아라티 의식은 나바드빕의 잔나비 강둑에서 거행되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께서는 보석으로 장식된 왕자에 앉아 계시고 당신의 오른편에는 니트야난다 그리고 왼쪽에는 아드바이타 아차리아가 서 있습니다. 스리바사 반디따는 당신의 머리 위로 왕실 우산을 잡은 채 가까이 서 있습니다. 창조신 브라마나는 모든 대바의 호의를 받으며 아라티를 거행합니다. 산자이, 무꾼다, 바수고시가 감미롭게 노래하는 동안 당신의 친밀한 동반자 나라하리가 야크꼬리를 빠르게 털며 참석한 모든 일을 지휘합니다. 소라고둥 소리가 나고 종이 울리고 쨍하고 카르탈라 연주가 시작되며 무리단가가 감미롭게 울려 퍼집니다.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의 얼굴은 수백만 개의 달보다 더욱 환하게 빛납니다. 당신의 목은 눈부신 숲속 꽃 하나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절대신을 향한 사랑의 황홀경으로 목이 맨 초월적 존재 시바와 나라다 무니, 슈카데바 고스와미가 고랑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스리바사의 가정부, 불행하다는 뜻의 두키는 제식을 위해 마하프라부를 목욕시킬 물을 겐지스 강에서 쉴 새 없이 퍼날랐다. 헌신을 다하는 두키를 보고 고랑가는 그녀의 이름을 행복하다는 뜻의 수키로 바꿔주었다. 그 후 헌혜자들은 시대별로 다르게 현현하신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의 화신들을 칭송하는 찬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마하프라부는 당신의 헌혜자들에게 당신의 찬란한 영광과 힘, 아름다움과 부를 드러내셨고 크리시나, 나라야나, 라마, 그리고 다른 화신들의 형상을 보여주셨다. 헌혜자들은 각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숭배하는 절대신의 모습으로 고랑가를 보았다. 그 후 마하프라부는 모든 헌혜자를 개인적으로 불러 그들이 어떻게 절대신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당신이 그들 각각을 어떻게 어려움에서 구하셨는지 등에 관한 그들 삶의 비밀을 밝혀주셨다. 그렇게 고랑가는 당신이 어떻게 모든 헌혜자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했는지 증명하셨다.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의 헌혜자 스리다라는 이전에 마하프라부가 스스로 비시누라 칭한 점에 대해 훈계했지만 이제는 고랑가가 실제로 주 비시누라는 사실을 알고 환희에 가득 찼다. 고랑가가 원하면 어떤 부라도 선사하겠다고 했지만 스리다라는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우주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이시여, 당신께 어떤 물질적 축복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어디에서든 언제든 제가 다시 태어나도 출생을 거듭하여 당신이 제 주님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가 기뻐하며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당신의 어릴 적 친구인 무군다 다따를 부르지 않은 점을 눈치채고 헌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다. 고랑가가 대답했다. 무군다는 절대 진리를 명상에 이름도 없고 특성도 없으며 자질도 없다 생각하는 마야바디들과 어울린다. 그러니 무군다를 불러들이지 마라. 밖에서 이 말을 들은 무군다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헌혜자들에게 부탁해 그가 언제 다시 마하프라부를 뵐 수 있을지 여쭈었다. 100만 번의 출생을 거친 후이다. 라고 마하프라부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무군다는 환희로 벅차 춤췄다. 100만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당신을 볼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했다. 고랑가는 무군다가 당신의 다르샨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에 행복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무군다에게 사람을 보내 알렸다. 다시는 크리시나를 시기하는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을 경고하며 고랑가는 무군다의 잘못을 용서하셨다.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는 스리바사의 집에서 매일 철야 키르타나를 계속했지만 헌혜자가 아닌 사람들은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심지어 스리바사의 장모도 들어올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봉헌에 반대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자기들이 들어올 수 없게 잠긴 문을 보고 아기를 품은 자들은 티끌 한 점 없는 마하프라부의 성격에 대해 비방을 퍼뜨렸지만 고랑가는 그런 시기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 참석을 거부당한 고팔라 차팔라라고 하는 음주 육식의 다른 나쁜 짓을 하며 여신 두루가를 숭배하는 무례한 브라마나가 스리바사 판디따의 집문 밖에서 스리바사가 두루가의 타락한 숭배자이면서 바이시나바인 척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한 속임수를 썼다. 헌혜자를 모독한 채로 고팔라 차팔라는 마하프라부께서 결국 구제해 주실 때까지 몇 달 동안이나 나병으로 고생해야 했다. 말버릇이 고약한 다른 브라하마나 한 명도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를 내며 자신의 신성한 실, 브라하마나가 될 때 영적 스승에게 받는 맹세의 상징을 잡아채더니 고랑가를 저주했다. 너의 세속적 행복이 끝을 맺어라. 고랑가는 기쁘게 그 저주를 받아들였고 이로써 크리시나 의식을 발전시키려고 진지하게 애쓰는 자는 세속적 욕망과 번영의 완전한 파멸이 절대신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의 상징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예를 보여주셨다. 오직 우유로만 연명하는 브라마차리가 스리바사 반디따에게 키리타나를 보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고랑가는 그를 외부인이자 단순한 구경꾼으로 여기고 거부했다. 혹독한 고행이나 세상을 등지는 것만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직 순수한 헌혜에만 만족할 뿐이다. 브라마차리는 이 질책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주의 연꽃 같은 발에 자신을 완전히 바쳤다. 어느 날 저녁 고랑가와 당신의 헌혜자들이 행복에 넘쳐 노래하고 춤출 때 스리바사 판디따의 아들이 죽었다. 하지만 스리바사는 고랑가의 황홀경을 방해할까 두려워 가족들에게 울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늦게 스리바사의 부른 소식을 들은 고랑가는 즉시 당신의 동반자들과 함께 죽은 아이를 보러 갔다. 떠난 영혼이 몸 안으로 다시 들어와 갑작스럽고도 불가사의한 자기 죽음에 대해 설명했다. 저는 지바, 영혼입니다. 절대신의 뜻으로 스리바사 판디따와 말리니 대비를 제 부모로 맺어 이곳에 왔습니다. 또한 절대신의 뜻으로 제 수명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세상을 향해 떠납니다. 오 절대신이시여, 제가 어디에서 태어나든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당신의 연꽃 같은 발과 당신의 동반자의 연꽃 같은 발에 경배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그 후 그 영혼이 신성한 이름들을 크게 구송하는 동안 아들의 몸을 떠났고 이렇게 하여 스리바사의 가족들은 이제 비통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다. 생활이 궁핍한 헌혜자 슈클람바라 브라마차리는 가난한 자기 처지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절대신을 정성껏 섬기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하루는 구걸한 후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랑가를 만났고 고랑가는 슈클람바라가 구걸에 얻은 쌀 주머니를 가로채 일부를 먹어치웠다.
마하프라부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절대시께서는 무신론자들이 바치는 호사스러운 음식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지만 하찮은 소량의 음식이라도 진심이 담긴 헌애로 바치면 아주 맛있게 드신다는 경전에 적힌 진리를 확증하기 위함이었다. 비스반바라는 누군가 크리시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크게 기뻐하며 크리시나를 외치며 노래에 반응했다. 당신은 환희로 몸을 떨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며 머리칼은 곤두섰다. 또한 비스반바라는 구송하고 춤추는 동안 곧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가끔은 눈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의 강이 세차게 흘러나오는 상태로 땅에 쓰러져 있었다. 때로는 오후에 밤 몇 시인지 묻곤 했다. 크리시나를 향한 사랑에 완전히 몰입해 그저 울고 또 울 뿐이었다. 외제의식의 상태일 때 비스반바라는 자신을 따르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화했고 자선을 베풀었으며 당신의 집에서 공식적인 숭배의식을 거행했으며 기쁘게 프라사다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고랑가는 당신의 낮과 밤을 크리시나를 향한 초월적 사랑에 흠뻑 빠진 상태로 보냈다. 한 번은 고랑가가 당신의 헌혜자들에게 신성한 이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비웃으며 자기 의견을 말했다. 구원이 절대신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다른 종교적 실천은 제외된다는 주장은 과장입니다. 그런 독단론을 다른 학식 있는 빤디따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러자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가 외쳤다. 신성한 이름의 영광을 찬양 또는 그저 가장이라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그는 경전 구절을 인용했다. 칼리유가의 절대신 크리시나께서 당신의 신성한 이름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그것을 구송하는 것만이 모든 고통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레 크리시나 구송 말고 다른 과정에 의지하는 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 더 나아가 비스반바라는 신성한 이름을 순수하게 구송하기를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풀잎보다 겸손해야 하고 나무보다 더 참을성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자극이나 도발이 있어도 욕망과 분노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존경하되 자신의 영광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 고랑가는 니타난다와 하리다사를 나바드빕의 모든 집에 보내 모든 사람에게 크리시나를 숭배하고 당신의 신성한 이름들을 구송하며 당신의 가르침을 공부할 것을 탄원하게 했다. 한 번은 프리칭 중 술주정과 육식, 폭력적 범죄로 악명 높은 자가이 마다이 형제와 마주치게 되었다. 심원한 동정심의 대양인 니타난다 프라부는 이 악한들을 구제하고자 그들에게 크리시나의 이름들을 구송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례로 자가이가 말리는 와중에 마다이가 니타난다의 머리를 점토 항아리 조각으로 내리쳐 머리에 피가 나게 했다. 당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니타난다 프라부가 공격당한 소식을 듣고 격노한 고랑가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달려가 당신의 영원한 원반무기인 수다르샤나를 불러 자가이와 마다이를 죽이려고 했다. 격노하는 줄을 보고 자가이가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마다이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고 니타난다가 차이타냐를 말리며 이렇게 말했다.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신 주여, 제발 그를 죽이지 마세요. 이 세상에 떨어진 비참하고 가엾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가이와 마다이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타락한 자들을 정화하는 사람 빠띠따 빠바나로서 우리의 명성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두 죄인을 구제합시다. 그 말을 듣고 고랑가는 그들이 죄 많은 행위를 그만두고 절대신의 신성한 이름들을 구송하는 조건으로 둘을 용서했다. 그 후 나바드빕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이들이 주 차이타냐의 영광을 더 널리 퍼뜨리는 고귀한 헌혜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이 시기의 유의를 통해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께서는 헌혜자라면 겸손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남들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야 하지만 크리시나 혹은 당신의 헌혜자에게 대항하는 잘못은 어떤 것이라도 절대 참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화를 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어느 날 상키르타나를 거행하고 나서 마하프라부와 당신의 헌혜자들이 무척 피곤해져 바닥에 앉아 쉬고 있었다. 고랑가가 망고씨를 심자 즉시 나무로 자라 열매가 맺혔다. 1년 동안 헌혜자들은 매일 그 신비로운 망고나무 열매를 즐겨 먹었다. 어느 날 저녁 헌혜자들이 상키르타나를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대가 몰려들더니 폭풍의 징조가 보였다. 하지만 고랑가는 당신의 손에 까르탈라를 들고 하레 크리시나 만트라를 구송하기 시작했고 마치 더 높은 행성에 있는 대바들을 지휘하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몰려든 속도만큼이나 재빨리 구름대가 흩어지는 것을 보고 헌혜자들은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추고 힘껏 뛰어올랐다. 사치대비는 집에서 크리시나와 발라라마를 숭배했다. 어느 날 밤 꿈에 니마이와 니따이가 나타나 크리시나와 발라라마께 드리려고 준비한 봉헌물을 가지고 가버리는 꿈을 꾸었다. 크리시나와 발라라마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이건 우리 봉헌물이라고. 니마이와 니따이가 대답했다. 아니, 갈리우가에는 우리가 크리시나와 발라라마이니 이 음식은 우리 차지야. 다음날 니마이와 니따이에게 프라사다를 대접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어린 소년 크리시나와 발라라마로 변해 그녀가 준비한 봉헌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본 어머니 사찌는 눈물을 흘렸고 기쁨에 벅차 기절하고 말았다. 어느 날 고랑가가 분다리까 하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의 헌혜자들은 마하프라부께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궁금해했다. 고랑가는 당신의 친밀한 헌혜자 동벵골의 차타그람에 사는 분다리까 비디아니디가 곧 나바드빕을 방문할 것이라 설명했다. 무꾼다 다따도 원래 차타그람 출신이라 분다리까 비디아니디의 고귀한 자질을 잘 알고 있었다. 분다리까 비디아니디가 나바드빕에 도착한 후 무꾼다가 가다다라 판디따에게 바이시나바를 만나고 싶은지 물었고 가다다라는 바이시나바라면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고 확언했다. 분다리까 비디아니디의 집에 도착하니 그가 큰 흰색 침대 틀에 앉아 하인들이 붙여주는 부채바람을 맞고 있는 것이 보였다. 또한 고급 비단 옷으로 치장하고 곱슬곱슬하고 긴 머리칼은 향기로운 기름으로 가다듬었으며 비틀잎을 씹다가 한 번씩 은으로 된 타구에 뱉곤 했다. 젊은 가다다라는 엄격한 브라마찰이어서 이런 광경을 보고 의심하게 되었다. 내 눈에 이 사람은 바이시나바로 보이지 않고 세속적 향유자로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다. 가다다라의 마음을 이해하고 무꾼다는 스리 크리시나의 영광을 설명하는 스리맛 바가바탐의 한 구절을 노래했고 그러자 분다리까 비디아니디가 황홀한 사랑에 도취해 몹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떨어졌고 팔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고 말았다. 또한 그 후 몇 시간 동안 사방팔방으로 달리며 크리시나! 라고 외쳤다. 아무도 그를 저지할 수 없었다. 가다다라가 생각에 잠겼다. 분다리까의 높은 위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를 평범한 물질주의자로 생각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 어떻게 이에 대해 속죄할 수 있을까? 영적 향상을 이루려면 영적 스승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인데도 난 아직 공식적으로 입문하지 않았어. 내 삶을 분다리까 비디아니디께 바치고 나를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해야겠다. 마침내 분다리까가 외제의식으로 돌아왔고 무꾼다가 가다다라의 탄원을 전하자 분다리까는 가다다라처럼 훌륭한 자격을 갖춘 제자를 얻게 되어 행운이라 말하며 이에 동의했다. 데바난다 판디따는 나바드빕에 사는 학식 있는 브라마나로 매일 스리맛 바가바탐을 대중에게 강의하곤 했다. 스리바사 판디따가 한때 데바난다의 강연에 참석했을 때 크리시나 프레마에 사로잡혀 소리내 울고 말았다. 스리바사의 초월적 위치를 이해하지 못한 데바난다의 제자들은 스리바사를 집회에서 끌어냈고 데바난다 역시 아무 저지 없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야바디였던 데바난다는 스리맛 바가바탐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었고 헌혜자 바가바타와 경전 바가바타가 똑같이 신성하다는 사실 또한 이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자들을 통해 스리바사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며칠이 지나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가 우연히 데바난다의 집을 지났을 때 스리맛 바가바탐에 대한 그의 마야바다 해석을 혹독하게 비난했다. 데바난다는 스리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나 순수한 봉헌의 과정에 큰 믿음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훌륭한 헌혜자인 바크레스바라 판디따에게 크리시나 과학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마음이 변했고 이제 스리맛 바가바탐을 바이시나바 해석에 따라 설명하게 되었다. 비스반바라가 시작한 영적 부활은 나바드빕의 힌두 거주민들을 물질주의적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게 뒤흔들었다. 온 마을 사람이 소규모의 단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집에 모여 신성한 이름들을 구송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바드빕의 전통적인 보수 브라마나들에게 고랑가는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그들에게 이전 고랑가는 훌륭한 젊은이였지만 가야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정신이 이상해져 힌두 종교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길거리에 나가 온갖 카스트 계층과 섞여 절대신의 이름을 구송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 이게 모든 종교 관습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브라마나들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무슬림 사법관 카츠에게 불평을 말했고 그리하여 산키르타나 중단 명령이 떨어졌다.
카츠가 직접 산키르타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 집에 들어가 무리단가를 부수고 그곳 거주자들에게 만약 구송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경고했다. 풀이 죽은 당신의 헌혜자들을 보고 니마이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밤 우리는 대규모의 산키르타나 단체를 이끌고 나갈 것이다. 어떤 카츠가 우리를 멈출 수 있을지 한번 보자꾸나.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날 저녁 고랑가는 나바드빕의 거리와 골목길 그리고 겐지스 강둑을 따라 카츠의 집까지 거대한 행렬을 이끌었다. 니마이의 추종자 중 몇 명이 카츠의 집과 정원을 부수기 시작했지만 니마이가 이를 저지하며 카츠를 불러오게 했다. 카츠를 진정시킨 후 니마이는 당신이 아기를 품고 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그와 오랫동안 토론했다. 니마이는 베다 경전을 기초로 이야기했고 카츠는 코란을 대변했다. 마침내 카츠는 소도살은 종교의 참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고랑가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나와 내 후손들은 절대 당신의 산키르타나 운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나바드빕의 거리를 지나는 산키르타나 행진에 참여했다. 한때 시골을 배회하던 중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는 몇몇 소치기 집을 방문해 우유로 만든 후식을 먹었다. 근처 연못을 거닐 때 소치기 남성이 그곳에 위험한 악어가 산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고랑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악어를 찾아내어 당신의 아름다운 연꽃발을 짐승의 머리 위에 올렸다. 그러자 즉시 악어는 눈부신 천상의 존재로 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생에 저는 말썽꾸러기 소년이었습니다. 한때 물속에 서서 가야트리를 구송하던 성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그에게서 악어가 되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용서를 빌자 그가 걱정 마라. 곧 크리시나께서 고랑가로 이곳에 현현하시어 당신의 연꽃발을 놓아 너를 구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해가 뜨기 전 고랑가는 당신의 헌혜자들을 데리고 이웃 마을과 동네에서 산키르타나 행렬을 거행하였다. 무리단가와 까라탈라 소리에 맞춰 길을 따라 고랑가가 춤췄고 당신의 몸은 황홀경으로 떨렸으며 당신의 발목에 걸린 뱅글은 감미롭게 울렸다. 헌혜자들은 큰 소리로 크리시나의 이름을 외쳤다. 무꾼다 마하다바 야다바 하리!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따라할 것을 요청했다. 왜 삶을 그저 불필요하게 육신을 돌보는데 허비하나요? 라고 묻곤 했다. 인간의 몸을 한 이 삶이 얼마나 드문 선물인지 모르나요? 어머니 야쇼다의 사랑스러운 아들 절대신 크리시나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둡고도 어두운 무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해가 뜨고 있어요. 당신들은 또 바쁜 하루를 준비하고 있지만 매일의 일출과 일몰이 삶의 기간을 줄이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지요. 모든 이의 가슴 속에 계신 절대신 스리 크리시나에 대한 숭배에는 왜 신경 쓰지 않나요? 삶은 일시적이고 고통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크리시나의 신성한 이름에 은신하세요. 전적으로 매력적인 크리시나의 이름이 생명체에게 은총을 내리기 위해 떠올랐어요. 모든 감노의 핵심인 그 신성한 이름을 은신처로 삼으세요. 14개의 세계 모두 그 이름만이 필요해요. 스리바사 반디따의 집 근처에 살던 한 무슬림 재단사가 스리바사 가족들의 새 옷을 만들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운 좋게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가 춤추는 것을 보고 매료되었다. 재단사의 헌신적 태도를 어여삐 여기신 마하프라부가 당신의 원래 형상 크리시나의 모습을 보이시자 재단사가 춤추기 시작하며 이렇게 외쳤다. 나는 봤다! 나는 봤어! 그리고 황홀한 사랑에 빠져 마하프라부와 춤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주 차이타냐에 으뜸가는 헌혜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 대바들과 다른 행성의 거주자들을 포함해 무수한 사람이 고랑가를 뵈러 당신의 집을 찾았다. 고랑가는 그들 모두 친절하게 맞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조언했다. 그저 크리시나를 숭배하고 당신의 신성한 이름들을 고송하고 노래하라. 그 누구도 크리시나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 모두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크리시나 이외에 다른 주제를 토론하지 마라. 먹고 자고 깨어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크리시나만을 생각하고 당신의 이름을 소리내라. 어느 날 니마이가 집에 앉아 곱비들의 자질에 관해 명상하던 중 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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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비라고 구송하며 곱비들이 크리시나께 가끔 느꼈던 사랑의 분노에 잠겼다. 집을 방문한 한 학생이 당신은 왜 곱비를 구송하고 있죠? 왜 크리시나의 이름을 구송하지 않나요? 라며 이를 제기했고 크리시나와의 사랑 싸움에서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곱비의 감정에 압도되어 있던 고랑가는 작대기를 집어들어 그 학생을 쫓아내며 소리질렀다. 크리시나란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우린 크리시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
도망가던 학생이 친구들이 있던 곳에 도착해 이렇게 말했다. 니마이 반디타는 너무 거만해졌어. 난 존경받는 브라마나 가문 출신이고 좋은 조언까지 해줬는데 그가 나를 치려고 했어. 그래서 학생들은 니마이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다같이 두들겨 패 버릇을 고쳐주기로 했다. 니마이가 보통 의식으로 돌아오자 그는 자신의 친밀한 헌혜자를 제외하고 사람들 대부분은 그가 평범한 인물이라 생각한다는 점과 사람들이 하레 크리시나를 구송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일을 구원하려는 당신의 임무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했다. 주 차이타냐는 이렇게 고려했다. 산야사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내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적어도 산야시에게 바치는 존경과 애절을 따르며 나에게 절할 것이다. 내가 최고인격 신인이 내 앞에 엎드림으로써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된다. 그리고 산야사를 받음으로써 나 역시 가족의 책임과 운명에서 벗어나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프리칭할 수 있다. 그렇게 절대신이 산야사의 길을 택함으로써 전 세계를 구하기로 하셨다. Parama Karuna Pandui Jana Nitai Gaura Chandra Avatar Shar Shiromani Kebala Ananda Kanda